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이 수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잘 충전하고 돌아오셔서 더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비우셨을 때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셔서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신약 성경의 말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바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바울만큼이나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아실까? 요한은 5편의 성경을 썼죠.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에 요한 계시록까지 썼으니까 5편의 너무나도 많은 분량을 썼고, 성경 안에서도 성경의 한 5분의 1,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수요 예배 가운데서는 이 중요한 그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편지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 썼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2서와 3서는 장로인 나는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로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데 요한인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요한 1서는 아예 그 부분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서신들이 요한이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초대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교부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속사도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신학을 정리하고 교회의 그 많은 일들을 잘 정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부들 중에 정말 유명한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서신이 요한이 쓴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부들의 말이 맞겠다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특히 서론 부분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설명한 성경의 기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겠죠. 빛과 어둠을 대조한 것과 또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그리고 또 세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이것들을 주로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말로 어휘와 문체가 상당히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를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괄호 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라고 하면 되겠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세 편의 요한서신을 보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벨이 울려서 우리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뭘까요? 네, 잘하시네요.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나눌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못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별명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레메, 우리한테는 우레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우레메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박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우레라는 뜻은 어쩌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 사건 때문에 우레메란다, 오하너게라는 별명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하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불태워버리라고 제가 기도를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뭐겠어요?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청 괴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불같은 성정의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야, 성질 좀 죽여 라는 의미로 이 별명을 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한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 상황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자기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아마 다른 제자들이 요한이 쓴 이 편지와 복음서를 보며 사랑에 대한 강조들을 막 하는 것을 보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웃기시네. 네가 사랑? 네 그 이기적이고 그 괴팍한 네가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은 90년대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명도 못 봐서 다행이지, 그 서신마다 이게 다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요한이 이런 사랑의 서신을 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본 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중에 자신의 팔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여전히 눈치가 없고 개념도 없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대요. 예수님이 지금 중내산해하고 있고 누가 배신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근데 그 상황에서 기대어 누워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들 벙쪄서 눈치만 봤다라는 것들을 누가 그 배신을 한 사람인지 막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제자는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철없는 제자에게 눈짓을 해서 그 배신한 자가 누구인지 직접 한번 물어보라고, 물어보질 못하겠으니까 이 철없는 사람한테 이 철없이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눈짓을 이렇게 하는 장면도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요한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계속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결정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대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상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것이죠.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너무나도 생생히 목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앞선 요한복음의 상황과 연결되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 참 잘 붙어있고 사랑 표현도 많이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시샘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가장 사랑한다라고,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라고 아마 자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만큼 예수님 사랑한 사람 없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철없는 요구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 게 아니었다.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의무가 더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것.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감격하며 감탄하여 발현될 수밖에 없는 마땅한 감정인 것이죠. 그 사랑을 알기에 충성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탄하며 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알되 날로 더욱 깊어지며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누가 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군대에서 전화번호를 참 많이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거든요.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또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번호를 막 다 적고 들어가서 제가 친했다고 생각하고 저를 참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때는 놀라면서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근데 한 2번, 3번쯤 전화하니까 이제 슬슬 귀찮다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귀찮음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엄마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엄마는 언제 전화해도 제 전화를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들을 다시 생각하게 보게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 사랑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냉랭해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의 감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 또 언제 기록된 서신일까요? 이 서신은 기원 후 90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괄호에는 90년경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요한 2서와 3서도 이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기원 후 9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기이냐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축출됐던 시기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원래 다른 종교고 공동체인데 왜 갑자기 축출된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회당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서도 바울이 안식일에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안식일마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과 달랐냐면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당 안에서 함께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믿음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동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위기감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잘라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90년경에 있던 얌니아 회의입니다. 우리가 얌니아 회의하면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회의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졸리시죠? 좀 어려우신가요? 얌니아 회의, 우리가 구약 39권이 확정된 시기를 얌니아 회의라고 저는 신학을 배울 때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개관할 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얌니아 회의가 왜 이루어졌던 회의인지 아셔야 됩니다. 얌니아 회의가 왜 이루어졌냐면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점이 다 흐트러진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재건하고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했던 회의가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얌니아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이 무엇인지를 확정합니다. 그때 구약 39권이 확정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대교를 흔드는 이 기독교 이단을 축출해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한 것이 얌니아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다니요.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마구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먼저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지 명확히 그들 공동체 안에 설명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요한일서가 기록된 첫 번째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대적하려고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쓰시면 되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축출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짜 거짓말하는 자,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할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을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니.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실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런 자들의 삶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요한일서의 내용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단락을 나눠 두었거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의 삶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내 자리에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좋으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좋으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좋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게 주어질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과 혀로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그들 가운데서 새기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유는 그 흔들리던 시기 어수선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괄호에 사랑으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건은 공동체 안에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죠.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있고 또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분열의 상황 속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잘 다독이고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당시 교회 안에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던 상황들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당시는 신학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혼란함 속에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설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그로 인해 분열하고 편을 가르고 서로 어디 편인지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상황 속에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낳으신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낳으신 분이 낳은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에게 잘못하거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천국에서 그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천국은 죽지도 않잖아요. 내가 죽든 저 사람이 죽든 해야 이게 좀 떨어질 텐데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그 사람을 볼 생각을 하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 아닌 곳에 가야 될 텐데 천국이 아닌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갈 거니까 그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그럼 이 사람이 지옥 가길 바라는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인데 뭔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며 내가 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퍽퍽하고 괴롭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한 영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라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또 예수님께서 힘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 세 번째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괄호 안에 마지막 때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슬로건을 내걸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초대교회 상황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이 가해지고 교회 내부에서는 그 정리된 것이 없으니까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각처에서 각각의 소리를 내며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공동체가 쉼없이 흔들리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지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과 위기의 상황을 초대교회는 결국에는 이겨내거든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여기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미혹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는데 그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교회들 중에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내일 예수님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해서 수많은 상황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진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교회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날이 임박했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나라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동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가 그 나라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 오늘 만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나의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천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 더 높고 숭고한 뜻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이 더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마음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고 이룩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구현할 힘이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해져 봐야 얼마나 완전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비슷한 것을 누려봐야 그게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교회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그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그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어떠한 힘으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요한은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서신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기대하며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 정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이웃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쩌면 교회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고백인데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명확해집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뭘 기대해야 되고 뭐가 진짜인지 막 구분이 막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 명확하고 뭔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명확해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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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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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상관없는 삶, 오히려 기뻐하며 그 예수님 맞이할 삶,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 정의의 삶, 하나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또 하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한복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아는, 그 알면서 나오며, 또 그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그 아는 그 삶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셔도 다른 것 생각나지 않고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사랑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저 문을 나가서도 그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하나님 안식월을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기쁨과 은혜로 돌아오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